자, 우리 편히 앉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부터 19절이고요. 제가 찬양 하나를 하려고 그래요. 찬양인데 아까 요괴벳의 노래 찬양했던 찬양인데 그 찬양 말고 죄송합니다. 그 장종택 목사님의 찬양이 있어요. 생명과 바꾼 이거 아세요? 생명과 바꾼 이 찬양 아세요? 하도 많이 쳐서 이제 그냥 쳤었죠.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은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한 번 더 할게요.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은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네, 제가 이 찬양은 필리핀에서 초등 캠프를 처음 시작할 때 했어요. 네, 이제 초등 공부 애들이 부모님들이 10명이 따라오고 이제 30명 정도가 시작됐는데 막 7살짜리, 10살짜리 막 이런 애들이 이제 온 거예요. 엄청 어린 애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얘들이 정말 주님을 만날까? 얘들이 왜냐면 7살짜리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아줌마들이 누구냐면 강남 아줌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강남 아줌마들이니까 이제 이렇게 얘들이 이런 거에 대한 그 강남 아줌마들이 데려와가지고 이제 온 아줌마도 오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예배를 이제 첫 예배를 우리가 들어갔어요. 첫 예배를 딱 들어갔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막 전하고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나는 내려왔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송미 선교사가 저녁에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기도회를 하는데 아니 이런 애들이요. 30명 정도 애들이 성령의 역사를 애들이 체험하는데 어떻게 오냐면 top of the lung 이게 한국말로 이 목소리를 여기까지 해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2시간째 울어요. 2시간을. 그래서 이제 이 부모님들이 밑에서 있다가 옆에서 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다 뛰어왔어요. 누가 맞는 줄 알고 누가 때리는 줄 알고. 근데 애들이 막 땅을 쳐가면서 울면서 막 7살짜리, 8살짜리, 9살짜리 애들이 죄를 회개하는데 그렇게 울면서 회개하면서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게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게 장종택 씨가 부른 찬양인데 나를 불러봐. 여러분이 불러봐요. 이게 장종택 씨의 아들이 백혈병에 들었는데 그 백혈병을 듣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고쳐주신 것 때문에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우리도 한번 왔었는데 주의 선하신 내가 묵상하오니. 오늘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은혜가 있게 소원합니다. 나의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말씀 준비하면서 야, 이 찬양이 생각났는데 옛날이 막 생각났어요. 아, 아이들도 되는구나. 7살짜리 아이도 회개할 수 있구나. 아, 7살짜리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회개를 할까? 근데 애들이 회개를 못해서 회개하더라고요. 회개가 안 돼서 회개를 하면서 울면서 막 하는데 2시간 동안 하는데 그걸 보고 부모님들이 나와서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 애들이 좀 마지막에는 이게 불을 딱 켰어요. 이거 다 끝냈어요. 그런데 애들이 불 다 켜고 이렇게 했는데 1시간째 우니까 아, 이러다가 어떤 부모님이 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이게 정신병 들리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막 울면서 못 일어나기도 하고 울면서 막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고백이 신기했어요. 고백이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애들이 고백이 7살짜리 8살짜리 애들이 9살짜리 애들이 딱 끝나자마자 다음 날 왔는데 그 전날에는 싫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짜증나요 이랬던 애들이 다음 날 한순간에 좋아요, 밥이 맛있어요, 편식하는 애들이 밥이 맛있어 이렇게 다 바뀌었어. 바뀌더니 그러더니 어떻게 하냐면 얘들이 이제 하루 종일 흥얼흥얼대요. 생명과 바꿈 이러더니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오늘도 예배하죠? 선교사님 예배하죠? 그 전에 수업하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예배하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뭐냐 예배하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복제소에서 다른 거예요. 안 돼요, 예배해야 돼요. 그래갖고 애들 때문에 예배가 또 시작이 됐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이제 예배를 하는데 얘들이 그래서 야 니네 왜 예배하고 싶니?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7살짜리 8살짜리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예배하는데 어제요 그 뭐 표현이 우리는 은혜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 만나서 좋아요. 제 죄가 찢겨나가는 것 같아. 이래야 되는데 얘들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이래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대요. 그리고 어떤 애는 몸이 가벼워져요. 이래. 몸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내가 너 그럼 몸무게를 다시 한번 재보자. 근데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 어떻게 했냐면 이게 애들이 이제 용어를 모르니까 예배가 재밌어요 이러는 거야. 예배가 재밌어요, 즐거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게 은혜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무거운 죄, 눌린 거,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이 막 벗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돼요? 하늘에 나는 뭐와 같이? 어떻게 해요? 독수리와 같이.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잡고 있는 문제가 큰 게 아니라 내가 작은 거였거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갖고 하늘에다 올려놓으니까 문제가 작아지고 할렐루야. 네, 근심이 없어지고 주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리고 무엇을 먹으나 뭘 하나 어떤 상황이나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압둘랑 굴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거를 그냥 그 컨텐츠만 빼면 예수님 믿고 버티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 안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냥 훈련시키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먼 하나님의 이 넓은 구원의 드라마를 아브라함을 이렇게 야곱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오셨듯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빚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현재가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와도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거든요. 오늘 드보라 선교사님의 아이를 지금 화장을 하고 있어요. 넷째가 지금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3일 전에 둘째 3시 정도에 하혈을 해서 이제 터져서 이제 우리가 나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3일 전에 이제 학생들은 몰랐고 거기에는 애플이나 이런 필리핀 친구한테 알렸더니 달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사람이 이게 하혈을 너무 하니까 근데 이제 딱 해서 이불로 동동 말았습니다. 말아갖고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을 가는데 드보라 선교사님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예요. 잃은 상태니까 병원에 딱 갔는데 애는 이미 죽었고 산모를 살릴 수 있는 확률도 많이 없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새벽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요. 여기서요. 레베카가 3시 20분에 나는 애 때문에 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홍 우니까 우리 애들은 그래도 잘 자더라고. 그래서 소빙해요. 울길래 여보 왜 울어? 그랬더니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앉아갖고 하나님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그 아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 아이 살려주세요. 드보라 살려주세요. 막 이러는데 아침에 6시 반에 비보가 찾아와요.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죽는 것을 여러분 손으로 봤다면 여러분은 목장이 무너지고 위로가 되지 않고 소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티기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신앙은 버티기가 아니에요. 나를 인내하고 인성을 뜨겁게 하고 잘 될 거야. 버티자. 같이 가자. 놀자. 기도하자. 이 정도로서는요.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절대 안 돼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 오늘 두보라 선교사가요. 여기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니까 이게 이해가 되고 가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갑상선 암에 걸렸는데요. 저는 암에 걸려서 4시간, 그러니까 원래 2시간 만에 수술하고 나온다는데 5시간을 나온 거예요. 근데요, 얘가요, 7개월이었어요. 7개월. 그러니까 얘가 7개월이니까 이게 뭐를 못 먹냐면 물을도 못 마셔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물도 못 마시니까 애가 젖도 안 먹으니까 그 내가 내 쭈쭈를 줬는데 먹지도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진짜 분유통 사갖고 했는데 얘가 빨질 않아요. 그래갖고 얘를 하는데 얘가 이틀 동안 안 먹어서 이런 거예요. 엄마는 암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걸 차갖고 이렇게 갖고 막 이렇게 붙여갖고 막 하고 하니까 이 몸 안에 암 저걸 드니까 얘를 못 먹이니까 얘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응급실을 갔어요. 중환자실 갔더니 얘는 너무 어려서 8개월 7개월뿐이 안 됐어요. 이걸 꽂으라고 해도 꽂아주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니까 물이라도 먹이라는 거야. 근데 얘가 물을 먹여도 이러고 팍 뱉고 울어요 얘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가 돈이 없었어요. 예,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요 제가 겨울에요 우리 아내가 1월 달에 수술 들어갔는데요. 했는데 여러분 쟤들이요 맨발 벗고 필리핀에서 한국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벌벌벌 떠니까 애들 빨리 태우라고 그래서 빨리 태웠어요. 그래갖고 이제 가서 얘들이 이렇게 하니까 난 그때 돈이 없었어. 후원자도 없었고 선교회는 내가 깡이 있으니까 클라 선교사님이나 뭐 사람들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딱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아시는 분 때문에 건국대를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를 집어넣기 전에 건국대 앞에 거기 모텔이 하나 있어요. 3만 원짜리. 3만 원인데 돈이 없어서 2만 5천 원에 깎았어요. 열흘을. 그리고 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아줌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주머니 은희수와 요셉이 얘들 믿음이 은희수와 요셉이 셋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혜를 듣고 봐면서 우리 아내 수발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한데 이 아이를 먹여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편의점에서 그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래 그 편의점에 이렇게 마이크로 도시락 이걸 3개를 사다 들어가면서 9개를 사다 들어가면서 책 놓고 갖다 주면서 그 조선족 아주머니한테 그랬어요. 2차 저차 돼서 우리 아내가 암 수술에 들어가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 마이크로프에 하면서 가고요. 요셉이요. 얘 지금 주사 4대 맞아야 되잖아요. 아시죠? 맨날 맞아갖고 이렇게 사는 거. 그 걔 4대 맞는 그 아이한테 은희한테 가서 제가 9살밖에 안 되는데요. 9살짜리한테 그 요셉이 어딨어? 쟤 여기다 쟤 저거 주면서 하라. 이게 야 진짜 아들한테 9살짜리 여러분 9살 손 들어봐요. 9살짜리한테 얘 나이에요. 얘 나이. 네 나이인데 자기 동생 여러분 주사 줘야죠. 돈 없어서 여관방에 들어가고선 아줌마한테 애들 그렇게 하죠. 나는 어디 가요? 그 응급실에 가서 기다리는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얘가 먹지도 않고 이틀 동안 못 먹어서 애가 이틀 못 먹으면 죽어요. 내가 오죽하면 응급실 찾아가겠냐고. 그래서 응급실에 넣으려고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먹이라는 거야. 그리고요 제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수술실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2시간 돼도 안 나와. 3시간 돼도 안 나와. 4시간 돼도 안 나와. 5시간 돼도 안 나와. 우리 아내가. 왜 그냥 대기 여기 있는 거예요. 수술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여자가 죽었나? 왜 안 나오나?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얘가 자지러져 우니까 아저씨 애가 우는데 엄마를 왜 막 이런 거 갑자기 그런 할머니 있잖아요. 앞뒤 안 가리고 막 소리 지르고 얘기하는 할머니 있잖아요. 나한테 막 혼내는 거야. 애 우니까. 내가 그래서 아주머니 내가 또 한마디 했어요. 우리 아내 안 걸려가지고 좀 수술 좀 해요.
얘는 이틀 동안 못 먹어서 내가 뭘 잘못해야 돼. 그러니까 400명이 그 앞에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나를 딱 보더니 다 고개를 다 숙이고 계시더라. 내가 뭘 잘못했냐 진짜 막 마음을 울어가지고 탁 해가지고 지하를 내려갔어요. 지하를 내려가서 지하 가서 찬양을 한 거야. 하나님 생명과 바꾸 죄살 지하한테 나를 많이 울었어요. 진짜 많이 울고 하나님 정말 제가 그랬어요. 저 우리 아내 살아서만 나오면 제가 내 인생 다 드리겠다고. 갔는데 올라갔는데 이제 우리 아내가 나오더라고. 허리 아파가 쭉 나오는데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한테 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주님이 나를 어느 곳으로 가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밑에서 그걸 불러가면서요 제가 거기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이해가 되냐고. 아내 암병 걸리죠. 셋째는요 쟤 언제 죽을지 몰라서 4대 주사 맞고 살죠. 얘는 꺾어거다 울죠. 나는 돈도 없죠. 통장도 없죠. 차도 없죠. 집도 없죠. 가난한 선교사 쓰레기 마을에서 있다가 왜 우리 아내가 암을 걸리냐고. 내가 땅을 치면서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았어요. 주님 앞에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 찬양을 주시더라고요. 막 하는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손 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You bless and take away. You bless and take away. 요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 들었으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옵나이다. 주님 여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왜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복음이 있는 자는 그걸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절대 버티게 하는 사람 못 버텨요. 버텨야지. 신앙생활 버텨야지. 주님 버리고 도망갑니다. 근데 저는 그때 내가 뭐가 있었냐면 그래 내가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내가 죽어서 가야 될 땅이 있고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것은 어떤 고난과 역경과 내가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데다. 이 복음이 내 안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결코 내가 거기서 무릎 꿇고 싶지 않더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나왔어요. 나와서 의사가 나한테 수술할 때 이래요. 원래 한 달 반 때 있다가 수술이었었어요. 원래 수술자 잡을 때. 그 내가 필리핀 갔다 온다니까 그 암병든 우리 가족을 데리고 다 듣고 들어간다 오니까 우리 의사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뭐라 하냐면 선교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내가 왜 들어가냐고 했더니 나 선교사인데 우리 아내가 한 달 반 있다 수술을 하면 지금 우리 애들 필리핀에 있는 애들 지금 섬기는 애들 이 아이들 나중에 뿔뿔이 흩어진다. 그래서 나는 들어가야 되겠다니까 딱 하는 말이 선교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딱 얘기하더라고. 선교고 지발이고 나 깜짝 놀랐어요. 의사 선생님 나한테 그러길래. 그게 지금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아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몸무게가 46kg고 선교지 가서 이렇게 고생시키고 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안 보는데 남편이 그게 할 말이요 딱 혼내더라고. 우리 아내가 옆에서 제가 가고 싶습니다 딱 한마디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끝난 거예요. 의사가 가만히 있더라고. 이 사람들 지금 못 말리네. 그랬더니 간호사를 불러요. 간호사 일로 와봐요. 그랬더니 내 휴가가 언제야? 그랬더니 다음 주입니다. 내 휴가 잡아서 이 사람들 수술하게 내가 나올 테니까 이 사람들 수술 잡으세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나서 수술 딱 했어요. 그러고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17일 있다가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병동에 있는데 의사가 찾아왔잖아요. 나와서 얘기해. 나한테 약속을 하나 하자고. 우리 아내 없을 때 약속을 하자고. 남자 대 약속을 하자고 하더라고. 그게 뭐가 약속입니까? 했더니 하는 얘기가 이러니. 당신 아내는 지금 몸무게가 46kg고 이 수술을 해서 힘들고 지금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신 아내 최소 6개월 동안 한국에서 머물면서 쉬게 만들려고 하더라고. 남자 대 남자 약속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알겠습니다 하고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17일 만에 수술한 지 정확하게 17일 만에 떠나서 필리핀 땅에 갔습니다. 왜? 거기가 내 하나님의 땅이었고 하나님 내게 부르신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드리는 어떠한 젊음도 하나님 앞에 아깝지 않다는 걸 내가 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죽이시지가 않더라고. 오늘 드보라가 내한테 내가 메시지를 던졌어요. 드보라야 가슴이 찢어지고 가슴이 아프다. 이 아들의 이름이 소명이었어요. 우리 소명이를 땅에 묻고 그 땅에 우리 소명이를 땅에 묻은 그 땅에 부흥의 물결이 일어날 것이다.
소명이를 필리핀에 묻고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 힘이 들어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 쇠하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며 살자. 주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바라보며 일어나가니 참 안쓰럽고 그리고 안타깝다. 사역하다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마다 복음만이 답을 줄 수 있더라. 그때 드보라가 얘기합니다. 아멘. 오늘 지금 소명이가 여러분 화장을 해서 가는 상황이고요. 이 사람은 간신히 자기의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게 조금만 늦었으면, 30분만 늦었으면 드보라 선교사도 죽었어요. 필리핀의 부흥의 씨앗으로 심겨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산모도 사망할 수 있던 상황인데 저는 살려주셨어요. 제가 아직 할 일이 있나 봐요. 제가 메시지를 또 남깁니다. 지금 한국에도 다 기도하고 있다.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소명이는 순교했다. 엄마와 함께 선교지에서 당당히 살다가 하늘나라에 갔단다. 천국에서 소명이를 보면 소명이가 웃으면서 맞이해 줄 거야. 그랬더니 우리 드보라가 지금 병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날 다시 만날 그날을 꿈꿉니다. 셋째 아이 잃고 사역 시작하게 하셨고, 셋째 아이도 또 유산을 했었어요. 이번에 넷째거든요. 가족 잃고 사명을 더 견고하게 하셨고, 아댓 잃고, 아댓은 저희 제자 아시죠? 어디로 무엇을 향하여 가실지 점검하게 하셨어요. 넷째 아이 소명이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너는 이제 필리핀의 소명이를 옆에 묻히고 그날까지 해외 선교 본부에서 전 세계 선교사를 받고 훈련시키며 파송 일을 하다가 소명이 옆에 묻히거라. 드보라 선교사 얘기입니다. 하늘에 둔 사람 많으니 그 나라에 가서 더 힘써야지요. 아멘. 소명아, 엄마 더 멋있게 주의 일을 하다가 왔어 할게요. 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던져요. 여러분, 인생은요, 신앙은 버티는 게 아닙니다. 할까 말까. 나 표현 못해서, 나 표현하래. 표현하십시오. 난 그 찬양 보면서 뭔 찬양인지 모르겠어요. 난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 찬양이 있는데 난 별로 그 찬양 들어가면서 이게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돼요. 그냥 표현하십시오. 예? 그냥 표현하는 거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두 손 들고 표현하세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한번 다시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생명과 바꿈 그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에스겔서 37장의 이야기를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펴보시죠.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부흥을 허락하게 하셨다는 약속입니다. 여기가 The hand of the Lord was on me 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어떻게 나오냐면 한국말로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이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37장이에요. 4절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이 두고 이에 내가 명을 쫓아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다 같이 다음 절 읽어보세요. (10절에)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대로 태어났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은 성경 안에 살던 사람입니다. 성경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위하여 인생을 던진 사람입니다. 내가 에스겔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그를 써주기 위해 부름받고요.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그가 받은 것은 핍박이요 고난이요 그가 받은 것은 인생에 정말 사람들이 겪고 싶지 않은 내가 정말 갖고 싶지 않은 어려운 모든 이들을 다 당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에스겔은요 성경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경 밖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가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경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이 증언하고 있고 모든 예표를 통하여 이 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서 내가 성경대로 살아가려면 그 안에 성경에 있는 걸 다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떠난 사람을 위해서 에스겔이 선포하고 예언하게 하시고 써시는데 정말 이 사람은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에스겔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에스겔은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삶을 통하여 증언하기 위해 에스겔의 아내를 죽여버립니다. 이러면 이거 하나님 맞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죽여버린다는 것이 그게 얼토당토하냐고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에스겔의 부인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울지 말아요. 에스겔이 왜 울지 말아야 합니까? 이 백성이 그런 백성이다. 너희의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이 백성이 나의 품을 떠나 이방의 여자를 섬기고 이방에 있는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 나는 너를 사랑하여서 내가 너를 불렀기에 너의 삶을 통하여 내 삶의 간증을 통하여 내가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 그 상황극을 펼치노라. 저는 이걸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교회를 다녀가서 이것만은 인정하지 못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잘되게 하는 예수님이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예수님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한테 항상 좋은 것만 주는 예수님이어야 됐는데
내가 구약을 쫙 보는데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예레미야는 강사대접으로 계속 감옥에 쳐넣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감옥에 쳐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오면 감옥에 쳐넣고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냐고. 좋으신 하나님 맞나요? 하나님 나쁘신 하나님이지 않나요? 하나님의 에스겔의 아내를 죽여버리고 뭐라 하면 죽이자 하지 말래. 이게 난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 에스겔한테 어떻게 한지 아세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걸 아니까요. 남유다가 망할 걸 아니까, 제가 날짜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할 걸 아니까 거의 120일인가 90일을요 이렇게 누워 있으라고 그래요. 이렇게 누워 있으라고 그래요. 북쪽을 향해서. 왜 북쪽을 향해서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가 화를 내리노니 90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할 거라고 선포해라. 그러나 너의 삶을 통해서 해라.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냥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평안해 주시고 이건 좋은데 내 삶에 개입하는 건 싫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불러달라고 얘기하고 써달라고 얘기하는데 부르신 다음엔 그 다음에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을 쓰시는데 이렇게 쓰시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400일은 남쪽을 향해서 누워있으라고 그래. 이렇게 400일을. 여러분, 400일 누워있을 수 있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직장도 못 잡게 하고 400일을 이렇게 누워있으래요. 왜? 남유다가 망할 거니까. 남유다가 망할 거니까. 와우. 저는요, 구약에 나 좋은 것만 다 뽑아서 내 삶에 적용했었어요. 나 이런 말씀은 너무 싫더라고. 내가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 레베카를 죽이시면 전 하나님 떠날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 떠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우리 아내가 암에 걸리잖아요. 한 날 쓰레기 마을에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요셉이 저렇게 됐잖아요. 췌장 없앴잖아요. 그리고 저를 가난하게 만드셨잖아요. 저 가난해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통장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세요? 이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이해가 돼요. 동의가 됩니다. 내가 드리는 어떠한 헌신도 결코 아깝지 않다는 게 동의가 돼요. 24살 때부터 20년 동안 한 번도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내 인생을 다 드렸습니다. 드리면 드릴수록 더 힘들고, 드리면 더 드릴수록 내게 더 헌신하라고 하시고, 가족을 내놓으라고 하시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시고 다 내놨는데, 그런데 여러분, 동의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흐렸던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야 될 그 천국, 그곳에서 나를 안아주시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라는 이야기가 동의가 되어지고,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진짜고, 그것이 사실이고, 그걸 위해서 내가 기꺼이 헌신하고 내 전부가, 내 가족과 내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 나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이해한 자는 반드시 이것이 가능해요. 내가 필요한 때 주님을 찾아서 쓰는 펜치와 볼펜이 아니라 내 인생을 기꺼이 드려도 하나님께 그 밭을 기어이 사고 말 거야.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마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희한해요. 피곤합니다. 그런데 기쁩니다. 힘듭니다. 근데 즐겁습니다. 쓰러집니다. 그냥 너무 좋아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가면 갈수록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그려지는 거예요. 내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이 시대에 다음 세대가 죽어가는 거예요. 내 후배들이, 지금 여러분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또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이 친구들이 나중에 30년 뒤에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까? 교회가 관심이 없잖아요. 목사님들이 별로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가슴이 내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자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첫날 뭐냐 했냐면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냐, 왜 영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80% 나갔냐. 80% 나간 이유가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80%가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엄마 아빠 모텔 짜가치 때문에 다닌 거예요. 그 나머지 20%는 남았는데 왜 남았냐면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남았대요. 근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간 사람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만난 만큼 남은 있는데 나는 뭐 저출산 때문에 뭐 저것 때문에 애들이 없어지는 건 둘째치고 문제가 지금 뭐냐면은 문제가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름방학 때 거의 2,000명 정도 왔는데요. 거기서 예수 믿고 들어온 애들, 오늘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다 했던 애들이 몇 명이냐면 50명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첫날 여기서 손들라니까 한 명도 안 되더라고요. 여기 오기 전에 내가 정말 천국 가야 갈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 오늘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사람이 그 몇 명이나 있는 거야. 지금 120명 중에서 180명 중에서 한 명도 없었는데, 그럼 교회 다니는 애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여러분 알잖아. 여러분 친구들 예수 안 믿는 거 알잖아. 맞지요? 교회 엄마 아버지 때문에 다니는 거 맞죠? 그 아이들이 자라면 교회를 더 떠나가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안전한 곳에서 준비하고 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조끼를 입고, 재우가 어디 가니 준비하고 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조끼를 입고 있어야 되는 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조끼를 입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쏴자. 쏴.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사건을 2015년에 있는 사건이죠. 세월호 사건. 여러분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른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어른들이 뭐냐면 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조끼를 입고 기다리면 산다고 그랬어요. 세월호 때 안전하게 조끼 입고 있던 애들은 죽었고요. 그쵸? 그리고 튀쳐나왔던 애들 살라고 튀쳐 옥상 올라오는 살았어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애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게 생겼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와서 자꾸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니까 겁나기도 하고 지옥 하니까 괜찮은데,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여기 오기 전에 그런 생각했잖아요. 뭐 천국과 지옥이 뭐 있어, 그냥 엄마 때문에 교회 다니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이게 이때 배가 이렇게 기울어졌거든요. 4월 16일. 자 넘겨주세요. 이 찍은 동영상입니다. 멈춰주세요. 현재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안전오류 사고가 있으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뭘 움직여요. 지금 움직이지 말아요. 넘겨주세요. 현재 자리에서 이동하지 마시고, 현재 자리에서 이동하지 마시고. 얘들은 지금 죽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 친구들은 뭐 하냐면 장난하고 있습니다. 기울 줄은 상상도 못했다. 사진이랑 연락해 주세요. 저희가 이용합니다. 지금 배 넘어가 있습니다.
예, 기존 어디십니까? 빨리 좀 해주십시오. 빨리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연락드리겠습니다. 최근 12번 청취해주세요. 이상한 냄새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계신 곳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잡을 수 있는 봉이나 끝. 다음 거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 자 보세요. 일단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서 지금 골든타임이 90분이었어요. 저 상황 가운데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끝났어요. 지도자들이 전화를 받자마자 빨리 구명조끼를 껴서 내려와가지고 사람 태워서 내보내라 이랬으면 다 살았어요. 다 살았다고. 그런데 무능한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기다려라. 산다. 배가 지금 기울어지는데 사는 게 어디 있어요. 빨리 꺼내갖고 위로해서 민간부들이 그때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간에 있는 사람들이 살리겠다고 살려보겠다고 개인 보트를 가져가서라도 하겠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다니까요. 왜 그래요? 무능한 정부가 저걸 만든 거예요. 무능했던 정부. 지금이 어떤 타임이냐면 우리나라의 골든타임이에요. 골든타임이 뭐냐면 우리가 무능한 정부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무능한 리더가 되면 안 된다고. 지금 골든타임이야. 딱 90분 전에 저걸 작업했으면 다 살았어요. 100% 다 살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무능한 정부가 괜찮을 거야. 안전한 조끼 입고 있으면 될 거야. 예배 드리면 되는 거야. 교회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야. 예배만 가면 되는 거야. 부모님 따라서 교회만 앉아 있으면 구원 받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한 4,000명 올 건데 4,000명 중에서 지금 구원받은 애들은 몇 명이냐? 50명뿐이 안 돼요. 걔들은 지옥 가는 애들이 3,950명이에요. 3,900명이 얘들이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다 그냥 자기 연민, 통과, 버티기, 광야 그분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잠깐 또 이 영상 보고 또 그분이 연락 오면 안 되는데 그런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선명하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파노라마에 대해서 빨간색 파란색 하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해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이에 우리는 예언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거든요. 죄송한데 여기서도 지금 지옥 갈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 안 믿어지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주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인이 맞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두 가지 믿음인데 믿어주는 믿음이 있고 믿어져지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서도 믿어주느라 너무 힘든 거예요. 믿어주느라 성경을 믿어주느라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바이올로지컬하게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돼요.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걸어요. 베드로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화학적으로 그게 이성적으로 그게 되냐고요. 성경은 내추럴한 그런 자연현상이 아니라 영계와 이 모든 자연계를 다스리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곳에 슈퍼 내추럴한 얘기예요. 이성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게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요 동의가 돼요. 나 죄인이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죄인이 아니라 나 죄인이에요. 내가 죄져서 죄인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죄져 성경에서 말하는 죄짓는 죄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죄짓는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나를 봐요.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처럼 우리는 다 아까 저기와 같이 여기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여기서 건져내는 것은 안전한 쫓기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이 건졌다는 말이 요괴벳의 말처럼 건졌다라는 말이 뭐냐면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졌다, 딜리버했다, 세이브라는 말이 salvation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게 동의가 되어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짓는 죄인이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에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근데 그가 죽을 땐 뭐라고 한자래?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 마음과 몸이 성경하고 반대로 간다는 걸 더 깨달아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거룩한 의인으로 만난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경이요 분명히 여러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운동이 있어서 사람의 심령과 골수와 마디마디를 쪼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막 들어가는데 아까 태어난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심장이 막 파고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노 아래 있겠구나. 내가 여기처럼 내가 빠져서 숨도 못 쉬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던져주시는구나. 이게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동의가 되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엄마 때문에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어져 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성경적으로 중생이라고 얘기해요. 중생 regeneration 뭐냐면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건져지는 거야. 그래서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교회가 이거를 끝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든지 아니면 교회 교사들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대갈빵 메고 이렇게 자고 있어도 누가 깨우냐 이거예요.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누가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냐 이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찬양 몇 번 하고 그냥 하고 가서 어떻게 해요? 찬양단은 술 처먹고 돌아다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도 없고 살릴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 4,000명 오는데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3,900명이 아니라 거꾸로 100명이고요. 3,900명은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골든타임을 우리가 구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의사가 되어서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의사는 메스를 갖고 살리지만 우리는 무엇을 갖고 살리냐면 복음으로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복음 스쿨을 하고 제자 스쿨을 하고 소명 스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칼이 들려진다니까요. 저곳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태도가 어떻게 되냐면 다음 거 한번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요. 가슴이 뛰어야 돼요. 죽어가는 사람들 내가 건지겠다. 반드시 건지겠다. 그가 누구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쏴주세요. 세월호. 이게 얘기가 되는 얘기냐고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풍랑이 오거나 뭐 바다 이력관이 안 좋아서 안 한다고 하면 이게 이해가 가지요. 예? 근데 그런 부분도 전혀 없고 민간 잠수부가 할 수 있다는데 왜 정부나 이런 부분이 가만히 손을 놓고 있냐는 소리지요. 몰라요. 미치겠어요. 대안에서 진짜한테 살려달라고. 빨리. 이거 어떡해. 보내줘요, 부자대장! 안 해서 제발 좀 알려주세요. 멈추셨어요. 여러분 저 부모들의 마음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서 살려야 되는데 무능한 정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득권층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애들이 다 죽은 다음에 책임 회피만 했어요. 성장 그 쌍놈의 새끼는 먼저 도망가가지고요. 지 애들 죽였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병원 가갖고 돈 말리고 있었어요.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교계와 이것을 영상을 보는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누가 살려야 되고 누가 살릴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땐 미련한 것으로 전한다고 나와요. 그래서 미련하게 복음을 전하면 그 아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아이가 이 빠져가는 이곳에서 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까 저 엄마처럼 내 빠져간다, 내 죽어간다, 누가 저 건져달라, 누가 저 가달라고 막 하나님이 가슴을 저리게 아파. 예배 시간에 졸면서 자는 거 다 알면서, 걔 구원하지 못하면 죽는 거 다 알면서 하나님은 내전하게 자기 아들을 보내서 잡을 만큼 구원의 역사와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하기만 하면 얘 건질 수가 있는데 왜 하냐 이거야. 왜 도대체 왜 누가 이런 일을 왜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답답해 죽겠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교회를 내가 몇 1년에 한 1000교회 가는 것 같아요. 눈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절절대면서 구원하려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그 마음을 받은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저는 이곳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들이 이 생명의 구원을 갖고 있는 거야. 제가요 필리핀에 갔는데요, 단기 선교로 갔어요. 근데 이 쓰레기 마을에서 옷도 안 입고 있는 애들이 파상풍에 걸려서 발을 자른 애도 있고 쓰레기 물을 많이 먹어서 언청에도 있었어요. 애들이 막 쓰레기 다 그 시커먼 곳에 막 사과 주워 먹고 스파게티 주워 먹는 이 사이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딱 물어보더라고. 한마디 딱 물어보더라고. 너 한국 가라, 나 여기 있을게 이러더라고. 2013년도였어요. 2013년도 5월 한국 가라. 내가 한국 가라. 근데 나 여기 있을게 이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너 와라. 근데 내가 너 따라가면 비행기 타고 한국 가면 너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갈게요. 제가 올게요. 단기 선교로 애들 데리고 오고 우리 국제학교도 데리고 올게요. 그때 하나님 딱 하시는 말이 아니 네 가족 데리고 여기 와서 살자 이러시더라고. 그때 내가 질문이요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제가 탔는데 진짜 하나님 옆에 안 타시더라고. 그래서 나 안 탄다. 그래서 주제가 있어요. 그 체크 포인트를 지나가면서 그래서 하나님 가셔야 됩니다. 나 안 간다. 왜 안 가십니까? 이곳에 있는 수많은 자들이 죽어간다. 네가 나를 위해서 네 가족을 버리고 올 수 있겠니?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내와 꼬시고 우리 한국팀에 얘기한 다음에 짐을 싸서 나왔어요. 그곳에 와서 정말 필리핀 땅에 일어나는 걸 봤어요. 구원받는 역사를 봤어요. 참 신기한 게 진짜 쉽더라. 얘들아 진짜 쉽더라. 영혼 구원하는 거 어렵지 않더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어주면 되더라고. 같이 복음으로 울고 복음으로 웃고 복음으로 나누고 복음으로 같이 먹었더니 그 친구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 친구가 또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더라고. 전 진짜 가슴이 아파요. 이번 제가요 내일 모레 우리가 전국대회를 합니다. 이 전국대회를 하는데 여러분 진짜 이제 우리는 감사합니다. 진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가야 되냐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국에 저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이 없으면 얘들아 금식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하박국에 묶인 자를 풀어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라고 나와요. 그 막 저급한 금식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잘나는 거, 승급하는 거, 승진하는 거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꿈 여러분이 이루어 드리려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꿈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열방을 향한. 저는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울고 계실 것 같아요. 많은 기득권층이 놓지를 않습니다. 애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대갈박 밀고 자고 애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걸 보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 에스겔 같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아내가 죽어도 내 삶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주님이 원하시는 내 삶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챌린지가 들어가면요, 딱 여러분 이 챌린지에서 여기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기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여기서 딱 걸려서 꺾이느냐 신앙이, 여기서 딱 걸려서 올라가느냐 사이에요. 여기서 딱 꺾여서 나를 위해 사느냐, 여기서 딱 꺾여서 올라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느냐, 여기서 딱 걸려서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의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사느냐, 내 자신을 위해 살고 내 이고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제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꿈 제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죽어가는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면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야 돼요. 이 포인트에서. 이게 골든타임이에요. 한국은 이제 골든타임에 왔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딱 10년 봅니다. 이 10년 안에 우리가 살리느냐 마느냐거든요. 여러분 영상 하나 넘어가고 1970년대 80년대 뜨거운 예배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부흥의 역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나는 이 영상 띄워주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한 번만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한국에 한 번만 더 정말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IM을 통하여 또는 우리 말고 다른 단체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거 말고 그 전 멈춰주고 1970년대 80년대 뜨거운 예배 현장 했던 거. 그 한국교회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한국교회 신앙. 1970년대 80년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여의도에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모여 예배하고 그리고 거기서 헌신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10만 선교사를 내보겠습니다. 이들이 고백했을 때 우리나라는 교회 부흥이 다시 일어났어요.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를 믿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그럼 히스토리 메이커 가세요. 히스토리 메이커 가세요. 자,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 불을 꺼주십시오. (1986년 8월) 조선 땅에 위에서 부푼 꿈을 갖고 제너럴 셔먼을 탄 청년 토마스는 성경책을 가지고 평양 대동강으로 향한다. 그러나 불타는 배, 강물에 떠내려가는 성경책들, 사랑하는 조선의 첫 발을 딛자마자 처형당하는 청년 토마스, 떠나버린 헛된 꿈, 그의 이야기를 만드는 자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아우카 부족을 향한 헌신.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아우카 부족에게 살아야 되는 청년, 무모한 헌신, 그의 이야기를 만드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들을 시도하라. 가난한 구두 성공 윌리엄 캐리, 그의 위대한 도전, 개신교 역사상 최초 해외 선교회 설립, 1793년 인도 선교사로 파송. 하지만 한 명의 개종자도 없는 7년, 아들의 죽음과
아내의 정신병. 위대한 도전, 좌절된 도전. 헛된 꿈, 무모한 헌신, 좌절된 도전. 그러나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훗날 평양교회 장로가 되고 이 장면을 목격한 최치량은 교회를 개척한다. 그때 떠내려온 성경으로 도배된 박영식의 집은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시작된 장대현 교회가 된다. 하나님의 꿈 청년 토마스 27세 짐 엘리엇이 죽은 후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동일한 헌신으로 아우카 부족의 복음화가 되고 그에게 창을 꽂았던 키모는 아우카 부족의 최초 목사가 된다. 목숨을 건 헌신 청년 짐 엘리엇 29세. 결코 멈추지 않았던 윌리엄 캐리의 위대한 시도.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1000명에 넘는 교회를 개척하고 훗날 그는 근대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운다. 위대한 도전 청년 윌리엄 캐리 32세. 헛된 꿈 하나님의 꿈이 되어 무모한 헌신이 목숨을 건 헌신이 되어 좌절된 도전이 위대한 도전이 되어 그의 이야기를 만드는 자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은 또 다른 이름으로 이 시대의 청년, 당신 청소년을 부르고 계십니다. 위대한 선교공동체 모리아비아 지도자 27세, 자원운동 23세, 아프리카 복음을 길련 리빙스턴 28세, 중국 내지 선교의 선봉자 허든 스텔러 22세, 조선의 첫 개신교 선교자 언더우드 24세, 성경 번역 선교자 다운제트 21세. 이 순간에도 당신은 하나님의 청년입니다. 찬양단 올라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에스겔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 우상으로 떠나가서 이제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야 될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라는 청년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자. 그러나 그의 인생은 너무나 주의 길을 가고자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건 수치와 돌아오는 건 무시와 멸시였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를 오늘 보내셨습니다. 바로 에스겔서 37장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그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언이 뭔지 아십니까? 대언이 영어로 보면 prophesy입니다. prophesy가 뭐예요? 예언하다는 거예요. 예언하다라고 이게 어디 나와 있죠? 사도행전 2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마지막 때에 그날이 오리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이 언제냐면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사이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청년인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성경은 나옵니다. 자녀 children이에요. children 8살입니다. 그 다음에 youth 13살까지가 children이에요. youth 하면 13살부터 25살까지입니다. 아비들은 26세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성인식을 언제 하는지 아세요? 14살이면 합니다. 성경은 14살이 되면 다 청년으로 보고 사회적 책임을 질 모든 것을 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14살에 사회적인 모든 책임을 지며 성인식을 하도록 만듭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청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실 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은 예언하라고 했어요. prophesy 하라고 그랬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라고 했어요. See vision이에요. 비전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꿈을 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꿈이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직장은 우리가 잘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걸 찾아야 되지만 우리는 공통된 비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에 prophesy 하라고 해요. prophesy. 이 단어가 뭐냐면 에스겔에 준 단어예요. 에스겔한테 뭐 많은 걸 요구한 게 아니라 야 prophesy 해라. 이 죽어가는 이곳에 prophesy 해라. 살아날지어다. 생기야 살아날지어다. 그게 prophesy. 생기야 살아날지어다라고 외친 것이 prophesy예요. 여러분 예언이란 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언하면요, 저 어디로 갈까요? 전보듯이 갑니다. 전보듯이 내 미래를 알기 위하여, 내 좋은 직장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그건 예언 아니에요. 이건 예언 아니에요. 그건 점쟁이 하는 거예요. 점쟁이. 성경에 말해서 예언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근데 이 누구에게 군대를 일으키고 죽어가는 이 뼈들이 있는 가운데 마디마디가 붙어서 생기가 일어나서 생명이 되어서 그들이 군대를 일으키게 할 수 있냐고 나오냐면 성경은 prophesy라고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prophesy 해라. 너희들은 예언할지어다. 너희들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이 예언하라는 거예요. 이 자녀들아 예언해라. 여러분들이 예언하세요. 한국 땅아 일어날지어다. 마른 뼈야 붙을지어다. 생기야 일어날지어다. 생명이 일어날지어다. 한국 땅에 다시 부흥이 볼지어다. 교회들이 다시 일어날지어다. 나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예언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언합시다. prophesy 합시다.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한국 땅아 일어나라. 무너진 자들아 일어나라. 쓰러진 자들아 일어나라. 군대가 될지어다 하며 우리 다같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제 한국 땅은 끝물입니다. 주여 이 골든타임입니다. 이 골든타임 90분째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주님 품으로 돌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예언합니다. 일어날지어다. 마른 뼈야 일어날지어다. 예언합니다. 마른 뼈야 일어날지어다. 한국 땅에 부흥이 다시 올 것이라. 부흥이 다시 올 것이라. 예언합니다. 부흥이 다시 올 것이라. 예언합니다. 자녀들아 예언하라. 자녀들아 예언하라. 자녀들아 예언하라. 청년들아 환상을 보라. 하나님의 꿈을 꾸라. 하나님의 꿈을 꾸라. 어른들아 하나님의 꿈을 꾸라. 청소년들아 청년들아 하나님의 환상을 보라. 자녀들아 예언하라. 예언하라. 아버지 하나님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꿈 우리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망 우리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꿈 우리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죽을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죽이든지 다음 세대가 살든지 내 목숨 주께 드렸습니다. 주님께 내 헌신 드렸습니다. 무모한 도전, 무모한 삶. 아버지 그러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생명과 바꾼 찬양합시다. 생명과 바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생명과 바꾼 찬양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이 손 위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높이 지켜 올려 드리십시오. 죽어가는 여러분 영혼들 지켜 들려 올리십시오. 무모한 도전이라고 사람들 말할 수 있고 멍청한 짓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한테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 프로페사이라고 그랬어요. 선포하시면 돼요.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일어날지어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고비 캠프에 여러분 우리가 황금기를 맞았습니다. 골든타임입니다. 우리가 가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컴비 캠프 통해 영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통하여 방과를 통하여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높이 들고 이 나라를 우리 품에 안고 우리 영혼들을 다음 세대를 높이 들고 우리 같이 올려드립니다.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꾼 주의 삶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로소이다.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나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꾼 어찌 우리가 그 생명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전설이 자기 아들을 찢어 생명 주신 그 생명 주님이 주셨기에 그 생명을 흘러 영원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한국 땅이여 일어나라. 교회들아 일어나라. 주여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좋아하시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주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죽이지 마시고 살리소서. 이 땅을 살리소서. 아버지 사랑에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오는 영혼을 찾아 오늘도 울고 계신 주님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주여 생명과 방문 당신의 영혼을 찾아 아버지 오시는 주님 자기의 땅을 찾아 헤매는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아버지 열어주시고 아버지 생명살리는 교회 일으키게 하시고 생명살리는 성도 일으키게 하시고 생명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여러분 고비 캠프 나갑니다.
이 고비 캠프가 여러분 저 세월에 있는 아이들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절절하게 울며 하나님 울며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갔고 누가 우리 아이들을 건져냈고 안전한 곳에서 쫓기를 입고 있는 우리 아이들 누가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하며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비 캠프입니다. 여러분 가서 복음 전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들이 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가서 복음 전하세요. 교육이란 도구를 갖고 복음을 반드시 전해서 그들을 건져내십시오. 전국에서 친구야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내가 안 그랬으면 죽을 뻔했다 라고 하며 하나님 마음에 시원한 자를 여러분 여기서 나오길 소원합니다. 컴백 캠프를 그래서 합니다. 우리가 컴백 캠프를 그래서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비 캠프를 가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겠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겠습니다. 성령님 중생의 체험을 그들이 하게 하여 주소서 하며 다 같이 시간 주여 삼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2박 3일 수련회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복제소합니다. 우리가 사람 많이 불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아멘. 이때 안 하면 쟤들 지옥 갑니다. 이제 4,000명 올 건데 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생기야 일어날지어다. 아멘. 생기야 일어날지어다. 아멘. 생기가 그 뼈 가운데 들어갈지어다. 아멘. 뼈들이 군대가 될지어다. 아멘. 마디마디가 맞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예수 복제소와 2박 3일을 놓고 하나님 수많은 자들이 올 텐데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다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사람들, 이걸 영상 보는 우리 주위 사람 친척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2박 3일 캠프, 한다살 캠프나 복제소에 와서 꼭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초청합시다. 전화기 들고 우리 초청합시다. 초청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아이들을 만나주시다. 안 그러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세월에서 애들이 안전하다고 저 안에서 있으라는 여러분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반드시 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 죽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책망하실 거예요. 너만 그래서 복음 듣고 왔구나. 네 친구들 네가 알면서, 네 친구들 네가 다 알면서 네가 복음 전하지 않고 오히려 친구들한테 당하고 같이 게임질하고 같이 나쁜 짓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그러려고 내가 너한테 복음 줬니? 그러려고 내가 너한테 내 생명 줬니? 내가 그러려고 내가 너한테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잡았니? 주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물어보신단 말입니다. 이 생명과 바꾼 아버지의 주의 사랑, 내가 그 사랑이 하려옵소서. 친구들한테 부시받으면 어때요? 친구들한테 우리 욕하면 어때요? 야 너 그것밖에 모르는구나. 예수 또라이구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또라이입니다. 예수 또라이입니다. 예수 말합니다. 예수로 행복합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아시죠? 시편 우리 110장 3절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오다는 이 찬양이 있어요. 그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즐거이 헌신하니 나와요.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부흥 보는 거 간단합니다. 우리가 즐거이 헌신합시다. 자, 이제 지금부터 작정하고 기도하는 찬양하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을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많은 친구들 있잖아요. 얘들 꼭 데리고 옵시다. 수련회 지금 9군데 전국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 보내고 또 우리 9번 하는데 1, 2월달 여러분이 참여하세요. 정말 스태프로 가서 공부하든지 참여하든지 전국 700명이 움직일 겁니다. 여러분 같이 움직여서 영혼 구원합시다. 경기 북부부터 시작해서 쫙 저 밑에까지 부산까지 쫙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영혼 구원하고 저 세월호에 빠져들어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산소통 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애들 막 살려오는 거예요. 그날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게 예전에는 우리가 작아서 사람이 많아서 없어서 얘기해도 한국교회가 우리가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제 수많은 교회들이요 우리 얘기를 지금 들어주고 있어요. 맞다, 다음 세대에 일으켜야 된다. 맞다, 방법이 없었는데 IM이 갖고 있구나. 맞다,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구나. 오프라인 통해서 고비 캠프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며 컴비 캠프로 찾아가고, 그리고 온라인 통해서 우리 교회 스토브 이론처럼 스토브가 나오고, 그리고 ODM의 캠프를 통하여 학교를 통하여 국제학교를 통하여 교회학교를 통하여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전국교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서 우리 다 같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걸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그날을 바라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오지어다. 일어납시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야 우리 밤새 4,000명 와. 4,000명 와요.
주님 앞에 드립시다. 주님의 이름 한국 땅에 일어날 거예요. 한국 땅에 일어납니다. 됩니다. 당신의 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당신의 의로 부소서. 예수님이 주의 보혈로 이 땅을 덮으소서. 덮으소서. 아멘.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함께 하소서. 할렐루야.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예언합시다. 우리 선포합시다. 복이 있을지어다. 많은 병들이 살아날지어다. 네가 주인공이다. 너가 영혼을 구원하는 주인공이다.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정령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우리의 목소리로만, 우리의 목소리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정령 우리가 아멘. 아멘. 한 번뿐 인생 쌈박하게 살다 쌈박하게 갑시다. 한 번 더 새벽 이슬 같은 아멘. 청년들아 일어나시오라. 청소년들아, 우리 자녀들아 태어나시오라. 하늘뼈야 살아라. 하늘뼈야 살아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태어납시다. 선포합시다. 예언합시다. 마른 뼈야 살리라. 한국 땅에 일어나리라. 다음 세대에 일어나리라. 교회들이 일어나리라. 부흥을 보리라. 나 때문에 부흥이 있을지어다 하며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군대가 나오게 하소서. 군대가 나올지어다. 예수를 사랑하라. 영원히 군대가 나올지어다.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때까지 하나님 우리는 쉬지 않습니다. 무너진 한국 땅의 다음 세대가 다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흐름이 다시 꺾여서 올라갔습니다. 헌신하는 주의 청년들이 일어났습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군대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소서, 우리를 써주소서. 주여 즐거이 헌신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얘기했습니다. 너가 태어나라. 마른 뼈가 있고 다 죽어져서 널브러져 있고 끝났고 안 됐고 할 수 없고 실패했던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이 뼈가 살겠느냐. 에스겔이 얘기합니다. 주께서 주의 권능 아래, 주의 능력 아래, Sovereign God 안에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얘기하면 그러면 대언해라. 대언하는 게 뭐냐면 주님 말했던 걸 말하는 게 아니라 prophesy, 예언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언하거라. 너희 마른 뼈가 살리라, 마른 뼈가 살리라. 생기가 돋아나리라, 마디가 맞으리라, 생명이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런 예언입니다. 그런 예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즉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흐름을 바꿉니다. 지금 왔던 패배주의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국 땅에 부흥이 올 수 있습니다. 생명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태어나십시오. 살리라. 우리 교회가 살리라. 우리 아이들이 살리라. 내 친구들이 살리라.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이 시대의 에스겔입니다. 당신이 이 시대의 에스겔입니다. 당신이 이 시대의 에스겔입니다. 자, 다같이 주여 상상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하소서. 과 주의 선하신 그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이에 베푸신 주의 은혜지 함께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사역합니다. 앞에서 사역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우리가 고비 캠프를 나갑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컴비 캠프를 다닙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해주기 위하여 아버지 저 애절하게 답답하며 세월호에 울어 죽어가는 부모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한여울을 할바 어떻게 하냐고 살려달라고 누가 가서 저 건져오라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손에 그 생명 담아 전국을 누비고 한다사를 하고 그리고 복제소를 하고 학교를 하고 이걸 합니다. 하나님 IM이 높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가 대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생명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오늘도 이 길을 갑니다. 하나님 한국 땅에 우리가 흐름을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에스겔처럼 예언합니다. 군대를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20일을 기점으로 우리는 선포합니다.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시마다 다니며 우리는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할 겁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살아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그것이 다입니다. 주님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